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가장 크고 위대한 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부활 절기로 지내는데 오늘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시고 이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일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과 우리가 맞아야 될 모든 채찍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의 마지막 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첫 번째 뜻은 뭐냐? 이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다 해놨는데 이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메시아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뜻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게 됐어요. 아무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영원하신 큰 계획을 주님이 세우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실 때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막혀 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서 두 개가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이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요 가장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기쁜 일이라면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흘 만에 이분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절기를 지키는 건데, 여러분이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에 무엇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행하셨어요. 그걸 행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겸손의 분을 다 보이시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할 때에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두려운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을 다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9절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게 했음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게 최고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으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 속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만이 너희가 유익이라. 왜?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니. 여기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오토스란 말인데,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란 말은요,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갈 때면,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중개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자,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간구한 것이 뭐냐? 우리 보혜사가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의 눈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담자, 나와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분이 상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개자가 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를 다 중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돕는 자,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분.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이루해 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중개해 주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또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해석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찬을 하실 텐데, 첫 번째는요, 내가 살았다, 이 말씀에 내가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 말씀대로 그분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의 거짓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다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 안에서 막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래요?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누구냐? 뭔데 이런 권리를 하냐? 우리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다시 짓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게 제정신인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엄청난 데서 다 이걸 졌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라고 하면 내 육체를 내 성전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내 이 성전이, 이 육체인 성전, 내가 죽을 것을 말하는 거고 성전이 헐어지는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부활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구원자의 표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당신의 표적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 죽은 것처럼 된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요?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을 죽어 있다가 요나가 3일 만에 가서 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구원자의 표적이 뭡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만이 메시아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가리키고 다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기서는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인자란 말은 메시아에서만 쓰여지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질문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은 엘리야, 어떤 일은 세례 요한, 어떤 일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는데, 왜?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 뜻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물을 때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 맞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날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 안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거고,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야 아는 건데, 이분이 다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전에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마다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누구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란 말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였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느니라. 왜요? 성경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어요? 야고보는 참고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친동생이었지만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계실 때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아는데 예수님 우리 형 아니요? 근데 어떻게 형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야고보가 친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야고보는 자기가 몰라서 우리의 육신의 형인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말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그때 보자마자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의 자식이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왜? 목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부모라 할지라도, 목사의 형제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장로의 자식들이 왜 저러냐? 저 장로인데 장로 자식들은 지금 뭐하냐? 왜 교회도 안 다니고 뭐하냐? 이런 말 가끔 듣잖아요. 그 우리가 몰라서 그래. 왜? 아무리 장로의 자식이고 목사의 자녀고 권사의 자녀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아멘. 완전히 변화된 것.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까지 보이셨나니.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들 아니에요, 그죠? 살기가 등등하여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올라가다가 주님이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사가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도 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너도 살겠습니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랬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와 연합된 자는 다 다시 산다는 것. 세례가 뭐예요? 세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어 있기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직접 누굴 찾아오세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멋쟁이세요. 우리에게 천천히 것을 다 깨닫기 위해서 그가 막 죽어갈 때에 그 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오셔서 고쳐주세요 막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나중에 오시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무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오빠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래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 그날에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굴려내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뭐요? 깰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뭐냐? 뭐 이게 똑같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뭐냐?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올라갈 때에 자기의 속에 있던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헐벗은 육신을 져서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큰 일,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일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인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다 아멘을 하답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축복하고 부활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거룩한 주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부활주일 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